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해방 이전에 한국교회의 성장과 감소의 원인을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과 감소의 원인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역사가 이제 길면은 233년, 짧으면 개신교 133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주류 종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한 거를 보면요. 2005년도 그 조사를 보면 개신교가 18.3%, 카톨릭이 10.9%, 불교가 22.8%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이제 통계를 보면 개신교가 이상하게 좀 이제 1% 증가한 걸로 나와요. 모두가 다 이제 축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통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9.7%, 이거는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이 7.9%로 굉장히 이제 축소됐죠. 3%.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불교가 굉장히 한 7% 축소가 됐습니다. 2005년하고 2015년 사이에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건 종교인의 비율이 국민 전체 인구에서 종교인의 비율이 항상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3.9%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세속화 사회로 들어간 겁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로 사람들이 이제 종교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인구는 1995년부터 감소세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국교회의 성장과 감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 기독교는 서서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들어왔고요. 이제 한국인들에 의해서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의료, 교육, 문서선교, 복음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의 활동이 성장을 합니다. 1910년에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는데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을 한 거죠.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고요.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먼저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고종이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고 의료와 교육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이제 비신학적인 이유가 있죠. 이 비신학적인 이유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제국주의가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과는 관계가 없이 제국주의의 꼬리표를 달지 않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사회는 양반과 상민으로 이제 구별이 돼 있었고요. 천민들도 있었고 또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오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인간 해방의 모티브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계층의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근대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어 가야 될 필요성 때문에 기독교가 또 유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삶을 보여줬습니다. 폐지하고 축첩제도, 금주금명하고 이혼하지 않고 성수주의라고 자녀를 교육하고 청교도적인 경건한 삶을 살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독교 확장에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나라가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전통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이런 전통 종교들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별로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저항을 받지 않고 기독교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일본한테 청나라가 멸망한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나라가 무력하구나, 유교 성리학을 붙들고 있는 나라가 근대 과학기술을 가진 일본한테 형편없이 패전하는구나, 그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유교 구조가 무너졌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 불안한 상황,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기 좋은 그런 어떤 모판이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기독교인이 1000명에서 4000으로 늘고요. 러일전쟁 이후로 3만 5천에서 5만 5천으로 기독교인이 급성장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896년 청일전쟁, 그 다음에 1904년 거기 이제 러일전쟁 끝날 때죠. 자, 그러면서 원산 부흥운동이 1903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1905년에는 이제 평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07년 부흥운동을 만나고 기독교가 급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9년경에 가면 1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로 좀 빠른 성장을 한 거죠. 1896년에서 1909년 같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4,000명에서 16만 명으로 급성장을 이제 했습니다. 13년, 불과 13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교회 성장을 하게 되는 신학적인 교회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의 경우는 메비우스 성교 정책을 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토착교회를 설립했고 전도자로 신자를 훈련시켰고 세례 줄 때도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빠르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 부흥운동이 또 교회 성장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회개와 중생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사경회 같은 토착 기독교 문화가 정착을 했죠. 그래서 부흥운동 기간 한 2년, 3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5천에서 12만으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자발적인 신앙을 가졌고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하는 것을 신앙의 의무와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이 기간 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시기에 성장했던 이유를 좀 종합을 하면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인간 해방의 동기, 근대화의 가치, 높은 윤리 기준, 대부흥운동, 사경의 기도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을 하게 했고 전도와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 참여, 이것이 가치 정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균형이 있었죠.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가 함께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 식민통치 시기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고요. 1918년까지 어렵게 교회 성장을 해 가다가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2만 명가량이 확 줄어요. 굉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 기독교가 부흥운동, 한편으로는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애국 개몽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또 성장을 해갑니다. 1920년대 중반에 가면 기독교 인구가 또 확 줄어요.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일제의 문화 통치 시기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또 지식인들이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28년에 가서 한국교회는 사회 참여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죠. 농청 개몽운동, 장로교와 감리교가 예루살렘 IMC를 다녀와서 농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1930년대까지 또 올라갔는데 이때 또 이제 만주 침략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포박 정치가 또 시작이 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936년 8년까지 가다가 신사참배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38년부터 이제 중국 침략을 합니다. 중국 전쟁을 하면서 총동원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물자와 인력과 이런 것을 이제 공출해가고 강제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도 신사참배한 이후로 기독교가 활력이 꺾여버립니다. 이러면서 1942년의 기독교인 숫자가 1915년도 숫자하고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로 기독교가 민중의 신뢰를 얻죠. 민족 종교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교회가 서양 종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의 만세운동에 가장 앞장섰구나, 박해를 받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민중들이 신뢰를 보냈다는 거죠. 수원 제암리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한국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죠. 1912년에 장로교는 총회를 만들고요. 감리교회는 1930년에 가서 선교사로부터 독립을 해서 조선감리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흥운동, 사경회, 주일학교, 의료교육활동을 교회가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제 선교사를 보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만주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다 공부한 그림이죠. 교육 파악을 했고요. 민족학교대를 만들었죠. 미션스쿨에서 근대화 교육, 애국운동 이런 것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제 부흥 집회는 주로 민중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고난에 빠져 있는 민중들이 치유, 기적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 이걸 이제 대망하게 되는 거죠. 전천년 종말론에 입각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곧 세상이 망할 거야.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이제 전천년적인 분위기가 또 이제 어려운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미국 기독교인들은 또 전통 종교, 가족들은 전부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든지 유교든지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또 박해를 받지만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한 또 담대한 복음 증언을 하다 보니까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들과 대치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전통교육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전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교회 감소 이유는 이제 농민이 줄었고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의 한국교회 비판이 있겠죠. 이민 떠나는 겁니다.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고 천황주의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교파를 해체해서 일본 교단에 대해 이제 편입시켜 버렸어요. 신사참배를 저항하면서 약 2,000명이 투옥이 됐고 약 5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는 사이클에는 백성들에게 교회가 위로와 신뢰를 주었고 일제의 박해를 또 이제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축소된다는 것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조선신공이죠. 38년에 현 장로교 총회가 가결합니다. 신사참배를. 이제 해방 이후 한국교회 성장 원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45년에서 60년 어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때는 우리가 민족이 해방됐지만 1950년 3년간 전쟁을 치르고 교회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45년부터 50년까지는 교회가 3,000개 정도 있었고요. 교세가 한 5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25만에서 불과 5년 사이에 2배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약 5,000개 교회가 생겼고요. 전국적으로 62만 명. 62만 명.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50년에는 50만 명, 60년에는 60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직 100만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시기에 기독교가 급성장한 것은 우리가 또 공부했지만 개신교인들이 이제 건국하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역이 됐죠. 그 다음에 미군정이라든지 이승만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군목제도라든지 적산을 불화받는다든지 CBS 국정방송, 종교방송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을 사회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 인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약 2.5% 정도. 네. 6.25 전쟁 이후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산업이 파괴됐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고 기근과 질병이 찾아오고 자 이북으로부터 약 이제 100만 명의 피난민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교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피난을 가면서 이분들이 곳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북 사람들이 세운 이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단체, 구호 단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 단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봉사회에서 전 세계의 교회들의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WCC도 그렇고 IMC도 그렇고 많은 서양의 이제 구호 단체들이 기독교 사회봉사회를 통해서 보내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후에 적극적인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혼란스럽고 아노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줘야 되니까 1955년도부터 적극적인 부흥회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데려다가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각 교단이 전부 이제 전도 전략을 세워요. 장로교 같은 경우 보니까 1955년에 500년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을 합니다. 개척자들을 무교회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490개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을 1950년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제 교회가 1950년대 분열을 했잖아요. 우리가 봤죠. 교회 분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부정적이지만 어떤 면에서 분열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이런 긍정적인 교회 숫자 성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1공화국 미군정 당시에 교회는 사회 참여가 미약했어요. 그리고 정권에 유착해 있다, 또 친미, 친정부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이것이 1960년 4.19 터지면서부터 지식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1950년대 군인들의 전도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천막치고 이제 군인교회가 세워져 있죠. 전쟁 포로들에게 또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성과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전쟁 포로는 예수를 이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죠. 부활절 영합예배 감사합니다. 예, 빌리그레암 서울대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옆에 통역하시는 분은 황경진 목사님입니다. 영락교에서 개최된 목회자 수양회 전쟁 직후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요, 진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커진 거는 사실상 60년대하고 8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 한국 사회가 기형적으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시기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했죠. 집권을 하면서 소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요. 이 경제개발 계획은 사실 미국이 한국을 전쟁 이후에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플랜을 짜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장면 정권 때 사실은 그것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건데 장면 정권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 플랜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저임금의 노동력. 이것이 있어야 산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60년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이 자본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빌려와야 되죠. 어디서 빌려와야 됩니까? 일본한테 빌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술도 없습니다. 그죠? 기술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일본한테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냐면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를 군사적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한국을 일본에게 예속시키는 어떤 면에서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 하여금 되게 해서 자, 일본이 차관도 빌려주고 자, 기술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일본 거를 갖다 써야 됩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모든 그 원자재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최근에 와서 일본이 이제 그 불화수소 수출 문제 터지면서 이제 한국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를 처음 내보는 거지.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이에요? 한 60년간 일본한테 끽소리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노동력이잖아요, 한국이. 노동력인데 이 노동력은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농촌에 있죠, 농촌. 농촌에 있는 노동력을 산업화를 하려면 어디로 끌고 와야 되냐면 도시로 끌고 와야 된다, 도시로. 농촌 인구를 도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취한 정책이 있어요.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저임금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으로 생산을 해야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물건을 누가 사줍니까? 싸야 사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저임금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 주변에다가 자, 빈민촌이 형성이 됩니다. 왜? 농촌에서, 전통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야 되니까 농촌은 저고가 정책을 취한 거예요. 저고가. 무슨 얘기냐? 농사 지어봐야 본전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고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농촌 인구는 돈 벌라고 전부 도시로 올라가게 되죠. 도시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 주변에 거대한 빈민촌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거대한 빈민촌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싼 임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노동력은 많으니까. 기술 없는 노동력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해고하고 장기 노동시킬 수 있고 월급 조금 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수출 주도형 드라이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그러면 쌀은 어떻게 먹고 사냐? 쌀은 수입해 오는 거예요. 쌀은 미국에서 워낙 뭐 그 미국은 이제 엄청난 생산 국가니까 밀가루, 쌀 이런 거는 싸게 수입을 해오면 농촌에서 이 고가를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농산물은 수입을 해오고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도시는 확대되고 저임금을 가지고 산업화가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는 성장을 하겠죠. 경제 성장한 결과는 누구한테 가냐? 재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이제 로비를 해야 됩니까? 정부에다가, 국가 정부에다가 계속 로비를 해서 이제 특혜를 받아야 도시를 깐다든지 무슨 상업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재벌은 정부에게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엄청난 빈민촌이 형성이 돼서 자, 기독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뭐냐? 결국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생겨난 이 빈민촌들, 이 빈민촌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농촌 사회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다 도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촌 교회는 망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도시교회들이 본인들이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를 성장했다. 이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농촌교회의 희생을 바탕으로 도시교회가 성장한 거고요. 이 빈민촌에는 1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다 몰려들어서 빈민촌에 거주하고 살고 공장 가고 밤늦게 퇴근하고 장시간 노동하고 이러니까 외롭잖아요. 엄마도 떠나고 가족도 다 가족관계도 깨졌고 이때 교회 전도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죠. 빈민촌에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밥도 줘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깍두기도 담궈주고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요.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가면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걸 이제 통계로 한번 볼게요. 도시 인구가 28%였어요. 1960년에. 근데 1990년에 몇 프로가 되죠? 75%. 자, 도시 인구가 75%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주고 교회는 관계성을 갖도록 만들어줌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1966년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되죠. 이러면서 1995년까지 기독교 인구는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거의 이게 45도 각도로 성장하잖아요. 45도 각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은 보기가 힘들죠.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 구조 안에서, 산업 구조 안에서 일어납니다. 850만까지 이제 급성장. 산업화와 도시화가 교회 성장의 배경이 됐다. 이 안에서 교회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단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970년대 청계천의 빈민가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살았어요. 저도 이런 데서 살아봤어요. 자, 도시빈민 지역의 교회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바닥이죠, 바닥. 바닥이고 굉장히 차요. 그런데 방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방석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엄마들이 또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교단별로 이제 전도 전략이 세워지는데, 합동교단은 1만 개의 교회를 만들기 운동을 세웁니다. 이때 목표를 70년대. 통합 측은 매년 300개 교회 개척 운동을 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 74년에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을 전개하고, 성결교회도 1만 교회 300만 신자를 목표로 삼고, 기독교 장로회도 75년에 2,000개 교회 성장 계획을 세우고, 다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총 매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65년 같은 경우 보면 선교 8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는데, 이때 2,200번의 이제 집회가 열려 있고요. 약 4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65년만. 대단한 거죠. 1년에 4만 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한 군 선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전국 집회. 보면 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려요. 빌리 그레함 목사를 모셔다가 여의도에, 그 당시에는 516 광장이라고 했어요. 516 광장을 한 100만씩 채웠어요. 100만 명씩 채웠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엑스플로 74는 CCC 김중곤 목사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74 집회를 했고, 77년에는 77 민족 복음화 성회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80년에는 이제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규모 집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박정희 군사 정권의 서포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정치적 자유를 다 억압을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하지 않고 이제 장기 집권, 종신토록 대통령하는 플랜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토록 대통령하겠다는 플랜이 유신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정치는 얼어붙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갖다 가두고, 대학생들은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전부 이제 공산주의로 막 몰리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인 여론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 종교 자유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도 하지 않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정희 이 집회를 허락을 해주고 도와준 겁니다. 교회는 또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또 교회 성장을 꿈꿨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또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74년도 민청학령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로 8명의 무고한 생명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박정희 당시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럴 때 또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인권 문제를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할 때 김중건 목사 CCC 만든 분이죠. 이분이 엑스플로 74를 열어가지고 대규모 대회를 하죠. 여러분, 1980년대 광주 학살난 때잖아요.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 저지르고 쿠데타하고 이제 집권하던 시기인데, 이때 교회가 세계 복음화 대회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한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 이 양면이 다 있다는 거죠. 84년은 이제 알렌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100주년,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고, 군인 합동 세례식, 이런 거. 이때는 그냥 초코파이 하나에 그냥 엄청나게 모였죠, 군인들. 또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또 빌리그레엄 집회고요. 74년 엑스플로 74 가운데가 이제 빌리그레엄이고, 오른쪽이 김중건 목사고 CCC, 왼쪽이 빌 브라이트. 엑스플로 74.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여기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84년에 100주년 선교대회. 한경진 목사님이 선교했거든요. 표 3번 보시면 그 기독교 인구의 이제 성장 비율을 보시면 1960년대가 24%, 25%잖아요. 1966년이 45.3% 기독교 비율이, 그 다음에 70년에 가서 252%. 막강하죠. 그 다음에 75년에 26%, 80년에 33%, 85년에 21%, 91년에 23%, 95년까지 성장하고요. 2005년 가서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국민 통계 비율에 이제 가장 많이 간 게 19.7%까지 갔는데, 우리가 뭐 25%, 4분의 1이다. 그런 건 사실 허구고요. 허구는 봅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870만 정도. 네. 그때가 이제 피크에 올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우리가 다 이제 인구 센서스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이제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이단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흥 종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인구라고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있다고 보면, 그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은 수가 사실은 이제 정통교회 숫자는 1966년에 90만이니까 우리가 100만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한 1967년이나 8년 정도, 7년 정도 돼야 우리가 이제 100만 명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산업화 도시화와 교회 성장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대형 교회 메가치어치가 이제 출연을 해요. 세계 50개 메가치어치 중 23개가 한국에 있고,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15개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을 한번 볼게요. 58년에 이제 슬럼에서 시작이 되는데,
62년 800, 73년 18,000, 86년 50만, 뭐 이렇게 97년에 본인들은 7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50만 명 이상의 한 개 교회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성장한 이유, 그 긍정적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축복을 얘기한 거죠. 축복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삼박자 구원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을 행했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원 이런 기도 운동이 있었고,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강조했고, 구역, 셀 조직, 이 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회 성장에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최초로 매스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차를 돌리죠. 대형 버스를 돌려서 교인들을 싣고 오는 그런 이제 전략을 택했죠. 명성이고요. 감리교회 금난,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분석을 해보면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육체 치유를 강조하고 물질 축복을 강조하고 현세에 잘 되는 것 번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받는 부분은 그 안에 고난의 영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영성 이런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가난, 부자가 되는 거 말고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 이런 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민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육체가 치유되고 돈 벌고 가정이 잘 되고 물질 축복 오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뭔가 공동체 나라 전체가 어떻게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평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고 교회 성장 논리와 경제 성장 논리가 같이 묶여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크면 좋은 것, 그런 신드롬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 제일주의와 교회 성장 제일주의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60년, 70년대에 작용을 한 것입니다. 한국 대형교회 특징은 이제 리더들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도 그렇고, 각자가 굉장한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 계실 때, 다들 그 셀 조직을 잘 운영을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구역회 이런 게 굉장히 잘 돌아갔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성경 공부반, 그죠? 성경 공부, 성경 훈련 이런 거 굉장히 셀이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셀을 다양하게 이제 이용했고, 그 다음에 기술, 현대의 그 테크닉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방송, 인터넷 방송국, 위성 방송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대부분이 교회 성장, 맥가브런의 교회 성장론을 수용을 했습니다. 소망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부목사 제도를 통해서 관료 제도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근데 이 관료 제도가 강해지면 바닥 조직이 약해지거든요. 관료 체제가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셀 조직, 구역회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은 관료제를 발전시키면서 또 성도들끼리 모일 수 있는 구역 조직, 셀 조직을 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이거 전문가들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보면 5명에서 10명 단위로 지역, 경향성, 직업에 따라서 묶어주는 거죠.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여성을 훈련시켜서 구역장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1985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약 5만 개의 구역이 굴러갔다는 거죠. 모든 교인들이 구역에 묶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혼자 돌아다니는 외로운 늑대를 안 만들고
구역으로 다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일시키고 신앙의 헌신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이 대형교회의 특징이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 봅시다. 1970년대 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1970년대라서. 그 전까지는 뭐 교육 수준은 사실 형편없었죠. 목회자들 교육 수준은.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 수준이 증가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철야 기도회, 평신도 훈련, 구역 강화 이런. 그다음 70년대 또 군선교, 경찰선교, 병원선교, 학원선교, 도시산업선교 이런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또 기독학생 운동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에 그 IVF, CCC가 들어옵니다. 주로 미국에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1960년대 내비게이터가 들어오고요. 1970년대 예수전도단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생적인 것들도 있어요. 자생적인 기독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1950년대 고신에서 만든 SFC, 학생신앙운동, 그다음에 조의성교회라는 것도 있었고요. 60년대 이제 소위 UBF, 한국대학생 성경 읽기도 만들어지고, 70년대 이제 한사랑 성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잘 안 보여요. 이 당시에 보면 아주 극우적인 친미반공주의를 표방하는 기독학생 조직,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와 이 페라치우치가 공헌한 게 있어요. 공헌한 거는 전도 방법들, 사형리 같은 거,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찬양전도단, 예수전도단, 찬양전도단 많이 만들었죠.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성경 공부 방법, 셀 조직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기독학생, 국내 기독학생 조직이.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고요. 개인 구원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게 하거나 또 국가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학생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자기 서클로 만족하고 아주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기독학생운동 조직의 한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랐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제가 이제 민주화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런 사회 참여하는 기독학생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쪽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전혀 가깝지 않았고, 저는 이제 주로 공장, 저도 이제 노동자로 살면서 이제 공장지대에 가서 청소년들 이제 야학하고 보살피는 그런 활동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고생도 좀 했죠. 고생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한국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몰두해 있었다. 좀 아쉬워요. 이러다 보니까 큰 리더들이 안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기독학생운동 출신으로 정말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굵직굵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기독교 리더들이 안 나오죠. 왜? 전부 개인 구원, 개인 문제 이런 아주 거기에만 이제 천착을 하니까 성경 공부도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아쉬운 면이에요. 다섯 번째로 70년대, 80년대 이제 에큐메니컬 사회 참여 운동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한 이제 그 기독교 운동이 있었다면, 이쪽 한쪽 편으로는 독재 정권 하에서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한 민중으로 사는 나라 안에서 민주화와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던 데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독재가 심했고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제 이런 시대니까 유일하게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었던 집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학생 조직하고 교회 양심세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 조직 빼고 사회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민주화 인권 운동, 또 산업성교회 운동, 이런 것이 빨갱이로 몰리고 이제 힘들어졌을 때 80년대 이제 그 젊은 신학생들이 이제 공장이라든지 또 빈민촌, 농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민중들하고 함께 살면서 목회를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민중교회 운동이라고 그래요. 주로 통합 측, 기장, 감리교회 젊은 신학생들이 민중교회를 꿈꾸고 그 당시에 이제 한 100 여러 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민중교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저도 이제 민중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민중들이 나오죠. 배우자 없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장애우, 일용직 노동자, 전과자, 실업자, 매춘 여성, 도시빈민, 양심수,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선교의 어떤 파트너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 기존교회 못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존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문이 얼마나 높은데. 전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문을 좀 낮춰보면 어떨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 문턱은 높여놓고 전부 부자들만 오는 걸 환영하게 해놓고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그거는 교회가 모순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다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는 교회가 문턱이 낮았어요. 이분들이 찾아오면 환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회의 희생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우선 대상으로 삼으면서 교회 갱신을 하려고 했던 이런 운동이 이제 민중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마땅히 개발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중교회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과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엄마 아빠가 일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을 한다든지 또 이제 아기를 낳고 일 가야 되는데 아기를 맡겨줄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유아방이라든지 이런 걸 민중교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하면서 사회복지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이제 얘기하면 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잘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내고 현존하는 그런 유형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굉장히 커졌는데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들이 이제 된 겁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는요, 형편없더라도 숫자는 적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한 거였거든요. 고난을 감수하는, 일제가 박해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몸집은 되게 큰데 어떤 지성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 그 에너지가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빈축을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장은 했지만 성숙했냐, 교회가 성숙했냐.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1995년에 우리나라 GNP가 $10,000가 넘어요. 이때부터 교인이 딱 줄어듭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270만 명이 교인이 생겼고, 교인 수가 이제 8년만까지 도달하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번영했고 이제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급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서 막 기도해야 되고 그럴 만큼 옛날에는 굶고 일자리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정말 교회가 막 절실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또 민주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는 와중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비행의 문제가 터지고, 교회 세습 문제 터지고, 교파 경쟁이 나오고, 사회 책임이 없다고 이제 욕먹고,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또 공격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교회 간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 이상이 100명 미만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들 진짜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만 언론에서 비추고 거론하니까 목사들이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 50%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정말 민중인데, 교회는 민중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교회가 대단한 모습인 거로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교회들 사이에 하나가 또 못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것들이 사회적인 신뢰를 저하해서 한국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 볼게요. 2015년은 통계인데, 개신교 통계가 이제 이게 10년 전보다 늘었다는 거는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통계가 어떻게 845만이 968만으로 늘었을까? 10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점점 줄고 있는데 왜 이건 뭔가 좀 통계가 이상하다 싶고, 아무튼 포인트는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 천주교도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 개신교도 저도 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장의 배경이 되어줬다 그랬죠. 지금은 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는 전부 지금 축소되고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이제 교회들, 한때는 중심교회였던 교회들, 여기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학생은 계속 배출되는데 교회 개척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여태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불과 이제 100년, 개신교 133년 이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국 역사 속에서 종교 현상을 한번 봅시다. 더 큰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그 안에는 주로 어떤 종교가 가장 강력할까요? 나는 여전히 샤머니즘이라고 봅니다. 샤머니즘이 강력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1000년간 불교와 굉장히 융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500년간 유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와서 200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 틀은 한 개의 종교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 심성은 종교를 갈아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건강하게 정말 한국 이 사회 속에서 발전하고 뿌리 내리고 문화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질적으로 뿌리 내리고 성숙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껍데기가 화려한데 머리에는 근거 없는 종교로 존재한다면 기독교 사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까, 이걸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유지해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뭔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도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역동적인 교회 모습이 새로워져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교회는 심는 일이 있고요, 또 물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심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물 주는 일은 양육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회 참여하는 것, 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초기 개신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눈물린 사람을 해방시키면서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제하에서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하면서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는 교회가 전도하고 개척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 더 이상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사역자들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목표가 뭡니까? 교회 성장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성장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교회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 목표가 그냥 교회 성장이 목표였어요. 그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뭘 한다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만 성장시키기 위해서 별거 다 했어요.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도 다 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습하고 재산 도피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썼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선교의 순수한 본질이 훼손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선교를 갖다 붙여요. 어디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도 선교래. 그게 무슨 선교야? 솔직하게 해외 여행 갔다 온 거지. 그렇잖아요? 공사 여행 갔다 온 거지. 거기다 다 선교를 붙여요. 우리가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고,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목표가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양적 성장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